다 같이 피아노 조각에 맞추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9월 1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연일 계속되어지는 코로나19의 확진자들의 소식과 또 주변을 돌아보면 기쁘고 즐거운 일들보다 안타깝고 속상한 일들이 많은 이때에도 저희들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담아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성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흥행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늘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나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송영 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48번 시편 106편입니다. 교동은 48번 시편 106편.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다 같이 경배찬송 269장, 찬송가 26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그 잔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있는 보다 더 이루고 찬송 여러들이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그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물은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그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거는 고한 목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그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이 시간 참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 우리를 주님 사랑하셔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주님께 헌신하며 순종해도 모자란데,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또 세상의 정욕에 휩쓸려 우리가 원치 않는 죄를 범하며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십자가 보혈로 흰 눈보다도 깨끗게 씻어주시고 다시는 기억나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구원의 권속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변을 돌아보면 답답하고 원망 섞인 일들, 주님께 정말로 탄식하며 기도할 일들밖에 없음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정작 머리 숙여 무릎 꿇어 기도하지 못하였던 우리들의 약함과 믿음 없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의 마음속에 거리끼는 것들이나 우리의 마음속에 형식으로 드리는 모든 것들을 주님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고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구원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릴 때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의 밭을 열어주시사 우리가 그 말씀 듣고 또한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새 힘을 얻어 승리하며 살아나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주님의 용서를 따라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참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50장 15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조 창세기 50장 15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샬롬. 사랑하는 수원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속에 또 말씀의 위로 가운데 승리하신 한 주간 되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와 축복,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양옆에서 좌우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과 우리 반가운 샬롬의 인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오늘 창세기 50장 15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요셉의 꿈과 용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요, 요셉입니다. 이 요셉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성경에 나타난 대로 오늘날 지금 코로나19의 팬데믹 시대, 재난 시대와 같은 상황과 동일하게 그런 상황들을 극복하고 해결해 나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한 인물,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세상이 어려울 때 혹은
걱정, 근심거리가 많은 삶을 살아갈 때 사실 믿는 사람들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간에요. 누구나 다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그리고 유난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나 혹은 공황 혹은 재난 상황들이 길어지고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들의 상실감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이 증대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건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동일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또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내가 여러분들이 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또 내 자신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쉽게 찾아보기 힘들죠. 왜일까요? 내 몸 하나 챙기기도 너무 버겁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불리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시대야말로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인 된 모습으로 요셉처럼 꿈을 가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비전을 품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과 상황들을 극복하며 나아가려고 내가 이 일을 위해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고 생각해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말할 나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오늘날 지금 이 시대를, 지금 이 시기를 예배의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재난의 한복판에서 신음하고 있고요. 통제와 또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나 혼자만이라 믿음을 지키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며 신실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짐하고 외치며 꿈꿀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굴리시려고 하는 그 역사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문인 야곱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그 당시에 너무 어린 요셉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었어요. 위로 층층이 형제들이 많았고 형들이 있었죠. 형들과 나이 차도 꽤 많이 벌어졌을 거예요. 그러니 어린 요셉에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전심부름하는 것이거나 그가 내가 나중에 크면 무엇이 될까 꿈꾸는 것이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이런 꿈, 희망, 목적과 목표들을 자꾸만 생각하고 연습하면서 믿음, 그런 것들이 식지 않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신실하게 하나씩 생활해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을 꿈쟁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작은 꿈들 하나하나가 요셉을 움직여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환상처럼 꿈으로 보여주신 것들을 그가 그냥 쉽사리 생각하지 않고 마음속에 두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과 같은 재난 혹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여러분들 스스로 가지고 계셨던 꿈이나 희망 혹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소망과 비전을 흔들림 없이 그대로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셉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의 꿈 너무너무나도 유명합니다. 교회에 조금 다닌 사람들이라고 하면 몇 번씩이나, 몇 번이 뭐예요? 수십 번, 수백 번 들었을 얘기입니다. 요셉이 무슨 꿈을 꾸었을까요? 내용은 그렇죠. 첫 번째는 형님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 절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곡식단이 형님들의 곡식단이 내게 내 곡식단에 절을 했다. 그냥 여러분 스쳐 지나가다 들었으면 그런 꿈이었나 보다 하겠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요셉의 집안, 야곱의 집안은요, 목축업을 했던 집안이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목축업, 양들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풀을 뜯기고 먹이는 그런 목축원 말입니다. 그러니 곡식과 관계된 꿈을 꾸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조금 겪어보지 못한 꿈이었을 수 있어요. 그냥 멀리서 다른 집에서 저렇게 곡식을 재배하는구나라고 보았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직접적으로 요셉에게 와닿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꿈에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들을 꿈으로 보면서 무슨 내용일까, 무슨 의미일까를 끊임없이 곱씹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하시는 꿈으로 나타나셨던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꿈의 내용은 뭐죠? 해와 달과 별이 내게 절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해달별이 절을 했다는 거죠. 자신의 별에.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 굴복하며 살아갑니다. 왜요? 권력, 재물, 명예, 힘, 지식 이런 것들이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굴복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요셉은 세상에 굴복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 타협하며 환경에 타협하며 권력에 타협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 꿈으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라고 당연히 마음속 깊이 새기고 그것들을 실천하며 살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와 환경과 상황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길잡이, 나침판,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의 방향들을 비추어 보고 점검하는 일들이 순간순간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요셉은 이 두 꿈으로 인해서 수많은 시련과 위기를 겪게 됩니다. 어떤 위기죠? 형님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엄마 아빠에게 또 형님들에게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배신당하게 됩니다. 잊지 말아달라고, 버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나 결국 그 요셉을 팔아버리고 구덩이에 매몰차게 던져버리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요셉이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그 어린 요셉이 이렇게 수많은 고난과 시련, 재난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마치 인간 승리, 인생 역전의 비결처럼 말입니다. 사실 요셉은 엘리야처럼 기적을 행한 적도 없었어요. 요셉은 사도 바울처럼 많은 글을 남기거나 혹은 교회를 세운 적 또한 없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베드로처럼 위대한 설교를 한 적도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실함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품성으로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갔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으면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방왕 바로에게 꿈을 주셨고요. 그때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이 그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왕의 멘토로 혼란스러운 재난 시기가 다가올 세상을 해결할 해결사로 당당하게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시게 되니까 양치기 소년, 감옥에 갇혀있던 어린 청년이 하루아침에 이방 나라에 왕의 반지를 손에 쥐고 권력의 중심에 서서 애굽 왕의 인장 반지로 그 수많은 역사들을 일구어냈던 인물이 바로 요셉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고요. 우리 또한 그 사실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꿈을 잊지 않는, 또 꿈을 향해 달려가는 그 요셉에게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를, 얼마나 능력이 뛰어나신 분인지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교훈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처절하게 그 꿈 하나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했던 요셉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지쳐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상황들까지도 우리에게 더욱더 큰 비전들을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꼼짝달싹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느끼십니까? 누구도 저와 여러분을 기억해주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하고 절망스러운 가운데 계시지 않으십니까? 모두가 다 내 곁을 떠나가는 것 같은, 내 곁에 아무도 없는 것과 같은 위기의 순간같이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기억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이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히 지켜나가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시험하고 흔들려고 하는 세상의 악한 세력들에 대항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야 될 그런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과 고난, 시련을 이겨낸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장점이 있죠.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난을 이겨내는 백신을 내 안에 맞게 되면 시련을 견뎌내는 항체, 면역 항체가 내 속에 만들어지면서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 백신 맞으면 몸살 기운처럼 혹은 그 근육통처럼 통증들이 막 우리 몸을 흔들지 않습니까? 왜요? 면역 항체를 만들기 위해 우리 안에 있는 좋은 균들이 이 면역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싸우며 적응해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면역 항체를 만들어내면 삶에 커다란 면역력이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시련으로 말미암아 주저앉게 만드는 신앙의 그런 바이러스들 가운데 우리가 담대하게 그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또 힘이 우리 안에 생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위기라고 절망 가운데 있는 시간들이라고 말할 때 오히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기회로 다가오고, 그래서 나 혼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서로 같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경험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삶의 고난이나 시련을 겪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상처가 남게 마련입니다. 정작 내 꿈인 고난과 역경을 넘기고 그것들을 극복해 나아가는데 그로 인해 내 안에 커다란 상처가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 상처 남은 것이 계속 신경 쓰여서 그것들로 인해 신경만 쓰고 살아간다면 그것을 넘어 더 좋은 것이 준비되어져 있는 것들을 놓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고 복음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요셉과 같이 진정 어린 꿈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의지하며 얻고 살아갔다라고 한다면 또 반드시 용서함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용서, 진정한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형들이 요셉을 향해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그 이야기하는 장면의 내용은 한참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요셉의 형들은 어린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요셉을 물 없는 우물에 묻어버리려고 했고요. 결국은 미디안 장사꾼에게 팔아 넘겨버려서 보디발 가정에서 충성하고 열심을 다해서 헌신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갇히고 그곳에서 또 술과 논장에게 뒤통수를 맞기까지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요셉을 불러 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의 때, 하나님의 때로 인해서 요셉에게 정말로 그가 해야 될 일들을 하게 만들어주신 그 시기, 그때 하나님이 요셉을 불러 올리시는 장면이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허락해 주신 애굽에서의 7년간의 대풍년. 여러분, 만약 7년 동안이나 대풍년과 경제적인 호황을 누렸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너무너무 여유롭게 흥청망청
즐기며 살았을 것입니다. 왜요? 걱정이 없지 않습니까? 올해도 풍년, 내년에도 풍년, 내후년에도 풍년, 그 다음에도 풍년, 에헤라디야 신나게 들고 맞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꿈을 하나하나 그 7년의 풍년의 기간 동안 준비해 나아갔던 거죠. 헛되이 요셉은 그 시간들, 7년이라고 하는 풍년의 시간을 보내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어떻게 활용해야 이 나라와 이 백성과 민족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물질적인 것들과 주변에서 준비하며 내가 해내야 될 것들을 계획을 세워서 영적인 준비, 내실을 기하고 사람들을 다독거려 잘 준비되어져 나아간 그런 삶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7년의 대풍년이 끝나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흉년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7년 동안이나 곡식이 자라지 않아요. 소들은 말라 죽고 가뭄에 사람들은 허덕여가고 곡식들을 얻을 길이 막막한 한 해는 잘 버텼지만 두 해, 셋째 해, 넷째 해 사람들은 점점 더 지쳐갈 때쯤 그가 하나하나 준비하였던 그 모든 것들 때문에 당시에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세계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땅으로 몰려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리 앞에 무릎을 꿇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누가 무릎을 꿇습니까? 그렇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요셉의 형들이었어요. 아버지와 요셉의 형들. 여러분, 그가 꿈꾸었던 것처럼 그의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이 장면 얼마나 소름 돋습니까? 10명의 형들이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와서 요셉에게 무릎을 꿇어요. 우리가 곡식을 좀 얻으러 왔습니다. 이 소름 돋는 장면은 요셉의 꿈이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인 현실 앞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 또 이 내용을 읽다 보면 전율이 느껴지지 않으시면 이상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변화되어지지 않는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 보게 되는 거죠. 믿음의 성장도 없고 그렇다고 성품의 변화도 없는 그런 형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먹고 살기에 급급해서 지금 당장에 먹을 것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앞뒤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신분이나 믿음, 성품까지 바뀐 요셉과는 천양지차였던 거죠. 그러나 요셉은 원수를 갚았나요? 아니요. 원수 갚지 않았습니다. 형들을 미워하지도 않았어요. 요셉의 꿈은 형님들의 목숨을 꺾거나 형님들을 결박해서 내가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었기에 요셉은 결국 아버지와 요셉의 형제들 그리고 수많은 식솔들을 애굽 이 지역의 고센 땅으로 그렇게 불러오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과 요셉의 가족들이 요셉의 품 애굽 땅에 있는 고센 지역으로 이사를 오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내용의 이야기의 앞장까지 50장 앞장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50장은요, 오늘 읽은 본문 50장은 창세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끝장. 그런데 이 마지막 장의 주된 내용은 장례식입니다. 무덤으로 끝나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납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줄까요? 창세기의 시작은 뭐죠?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창세기 50장은요, 죽음, 장례로 창세기 50장을 마치고 있어요. 결국
모든 우리의 삶은 시작이 있다면 마지막 끝인 죽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런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죄 용서받은 우리가 그렇다면 나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용서 못할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아무 값없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만큼 용서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을 죄인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여러분에게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게 없다면 우리가 마땅히 용서해야 되는 것 당연한 것 아닐까요? 요셉은 그 마음이었던 거죠. 형들을 용서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니, 용서하려고 이미 형들 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50장의 전반부는요,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후반부는요, 아들 요셉의 장례식의 내용입니다. 그 중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로부터 21절까지 끼어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핵심이 용서입니다. 용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꿈꾸며 살아왔던 그 요셉이 형들을, 부모님을 용서하는 용서의 장면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말씀부터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아버지의 장례식을 마치고 그 형제들이 요셉을 찾아옵니다. 왜 요셉을 찾아왔을까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총리인 요셉 당신을 향해 간곡한 유언장을 남겼습니다. 그 내용은요, 이렇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형님들을 안가품하지 말고 용서해라, 이렇게 적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내용은요, 형들이 요셉에게 어릴 때 했던 그 짓이 너무 두려워서 지어냈던 거짓 말이었던 거죠. 만약 정말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유언을 하려고 했다면 직접 요셉을 불러서 유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상식적이었을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형님들에게 전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50장 17절에 보면 놀라운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 50장 17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이 말을 듣고 요셉이 울었더라. 형들이 아버지의 장례식을 마치고 동생인 자기에게 와서 자신들의 그 예전에 했던 일들 때문에 자신들을 죽일까 싶어 거짓으로 아버지의 유언의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을 듣고 요셉이 마음이 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형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다 용서했는데 우리 형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나를 향한 미움이나 의심이나 원망이나 두려움들이 남아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에 펑펑 울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다 덮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 죄사함의 의미를 기억하지 못하고 의심하며 믿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은 아닐까요? 아니, 내가 의심하며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게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용서해 줘야 될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103편 12절과 13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고 내 안에 스스로 죄인된 모습인 것을 보며 살아갈 때 요셉이 형들을 보며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울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며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신다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너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지 않았니? 너의 죄를 다 씻어주지 않았니? 너는 그런데 왜 그 죄책감으로 인해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거야? 왜 그렇게 두려움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거니? 확신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니? 하나님 보시며 안타까워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정한 승리자는요, 용서할 수 없는 상황,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죄인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아무 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 또한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나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참된 승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이 놀랍고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생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용서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창세기 50장 19절로부터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목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옥 같은 우리의 삶도 천국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상황들 하나님 반드시 극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진정한 승리자, 용서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가 바로, 선물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과 악한 것들을 선한 것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꿈꾸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참되고 진실되게 용서하게 될 때 혹시 모를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질병이나 마음의 병, 우리 삶의 모든 질병과 문제들은 떠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 원망이 사로잡힌 삶이었다 할지라도 그런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또 입술의 감사, 찬양으로 변화시켜 회복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 하나님을 알았기에 그는 꿈꾸면서도 형제들을, 부모님을, 또 자신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을 하나같이 다 용서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용서하지 못할 상황들이나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꿈꾸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며 어렵게 만드는 그런 수많은 상황과 환경,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이해하며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짐하고 고백하고 실천하며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꿈과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 넘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요셉이 꿈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정말 어떠한 상황과 환경 역경 속에서도 모든 상황들을 원망하지 않고 그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아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의 판결에 올랐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아가고자 다짐할 때 우리의 입술의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꾸며 용서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많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봉헌 찬송 21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들이 많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가정생활로 직장과 사업장에서 열심을 다해 경제생활함으로 주님 소득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소득의 열의 하나 10분의 1은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정성껏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을 담아 물질을 봉헌하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무엇이라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체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건 너무 작지만 과부의 두 랩돈과 같은 정성을 담은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한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져 나아가며 어두움 가운데 헤매고 있는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주님의 빛의 자녀로 되돌아올 수 있는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의 문제로 말미암아 물질의 문제로 말미암아
마음의 문제로 말미암아 자녀들 또한 부모님들의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려움과 낙심한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나가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해 인색한 자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물질로 인해 남의 것들을 훔치거나 빼앗을 일 없도록 주님 우리에게 넉넉한 소득 허락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물질로 말미암아 남을 구제하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귀한 물질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의 제목들을 담아 주님 앞에 감사의 물드립니다. 우리의 감사가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져 하나님 기뻐하시는 놀라운 커다란 감사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감사가 풍성하게 임하는 자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며 우리가 올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교 예물 드립니다. 전도 예물 드립니다. 건축 예물 드립니다. 일천번제로 설정하며 기도하며 드리는 예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가정에서 식사를 할 때마다 자녀들의 또한 우리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심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성리를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그 모든 물질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사 코로나19의 힘들고 위중한 상황들 속에서도 온전히 믿는 그리스도인들인 저희들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이 넘치도록 흘러나는 복된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싶어도 육신의 낙함과 질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치료의 손길을 구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아픈 환부를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낙심하고 낙담하며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신유의 역사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신유의 손길이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 놀라운 치료의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 타국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군복무 중인 우리 청년 지체들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로 학업 가운데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고등학생, 중학생, 어린 아동과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목표가 주님께로 향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삶의 목표들을 설정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코로나19의 모든 상황들이 정리되어져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속히 나와 함께 기뻐하며 눈물을 흘리며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만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며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예물과 시간 정성을 받아주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예물과 간구의 기도 제목들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10월 3일까지 서울과 경기, 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 4단계 계속 유지로 인해서 10월 3일까지 비대면 온라인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예배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님들 믿음 잘 지키시고요.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 유튜브로 공지 나가는 교회 단톡방의 공지를 참고해 주시고 코로나19의 상황들 변이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추석 명절 가정 예배서가 이번 주 중에 가정의 우편으로 도착될 예정입니다. 주말, 금요일, 토요일까지 도착하지 않으신 분들 혹은 또 추가로 예배서가 더 필요하신 분들은요, 자유롭게 교회로 오셔서 교회 안내석에 마련해 놓았으니까 교회로 오셔서 안내석에서 가져가시고 또 기도도 하고 가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석 명절 기간인 19일부터 22일까지 각 가정에서 우리 함께 모인 가족들과 예배로 한 해를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9일 주일과 22일 수요일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합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이루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파송 찬송 260장, 찬송가 26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받았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인도 충만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오늘 요셉과 같이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용서의 삶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세상으로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업교회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또 우리 교회와 지역과 나라 전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